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Wait, 가만히 있으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46편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알고 있다. 아까 찬양을 하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라는 485장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은 마틴 루터가 작사를 했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요, 그 나라의 국가인 애국가보다 이 노래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한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노래 부르면 다 따라합니다.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언제 루터가 이 노래를 쓰게 되느냐 하면 그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면서 바른 소리를 하고 죽음의 고비에 놓여졌습니다. 저는 재작년인가 가서 얼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를 눈으로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거의 한 1년 이상을 갑옷을 입고 지냈다고 합니다. 얼굴을 알아보면 잡혀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갑옷,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행동을 살아갔대요. 수도원에서 숨어가지고. 그 수도원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밀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교황청에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생활했다. 어떨 땐 잠잘 때도 갑옷을 입고 잤대요. 그런 그가 혼자서 지낸 방에 올라가 봤습니다. 아주 큰 방도 아니고 작은 방이에요. 다락방 같은 곳인데 수도원의 계단을 한참 위로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험악한 그런 곳에서 이제 그 다락방 같은 곳인데 거기 이제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림이나 그가 고민하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루터가 굉장히 힘들어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결코 면죄부를 팔거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의 고요를 짜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육자들, 사역자들, 목사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외쳤던 게 루터예요. 그런데 그 반대 세력들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 그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다락방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론 내가 외쳐서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지만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그 루터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서 어떤 내 모습을 지켜야 할지 정말 두렵고 떠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는 막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찾아와서 루터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 루터가 시편 오늘 46편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 나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루터가 썼던 그 시가 바로 그 4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이런 찬양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복된 여러 가지의 사건과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뭔가 이겁니다. 알아. 조금만 기다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할지 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소니 데멜로라는 어떤 분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
이 지혜로운 그 스승에게 찾아와서 제자가 물어봅니다. 스승님, 저는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고 느낀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한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그 말을 하시는데 나는 왜 안 보입니까? 나는 왜 안 들립니까? 나도 좀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그래,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너는 하나님이 들리지 않지? 너는 보이지 않지? 왜 그럴 것 같니?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때 스승이 이야기하기를 술 취한 사람의 얘기를 그 제자에게 해줍니다. 명쌤, 술 취해가지고 많이 취하면은 집을 잘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틀비틀하고 막 계단이 막 나한테 달려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전봇대가 막 씨름하자 그러고 무언가에 취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제자에게 스승이 하는 말이 너는 도대체 무엇에 취해 있길래 하나님이 천지만물 모든 곳에 계시고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듣지 못하는 거냐. 지금 내가 취해 있는 단지 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에 취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에 취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욕심과 많은 것들에 취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삶에서 가장 나를 중요하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취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식, 내 돈, 내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려면 첫 번째로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 노력해야 되겠죠. 공부도 해야 되겠고요. 지식도 쌓아야 되고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겠죠. 많이 공부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내 삶에 프랙티스, 실천해야 되겠죠.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하는 모습 속에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올바른 것일까? 저는 우리 엄마 선생님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단순히 성경의 역사나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들을 전달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왜 기도해야 할지, 왜 예배해야 할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프랙티스가 된다는 거죠. 나 자신에게 적용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다면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이 용서라는 단어를 좀 바꾸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언제쯤에서 이 일이 가능해질까 저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물어봅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말은 없어야 될 겁니다. 내가 뭐 한다고 했잖아? 부모도 자식에게 또 우리의 부부간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서 요 말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훨씬 좋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거는 교회가 절대 버려야 할 까는 문제입니다. 아니,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가 풀릴 때까지 나는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너무 쉽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용서의 가치를 잘 모를 때는 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잘못하면 나는 쉽게 용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화를 내. 특히 자녀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시죠? 아니시죠? 저도 많아요. 아이들 가슴에 못을 박은 큰 무게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때는 표현해요. 굉장히 화가 났고 싫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법이 없어요. 되돌릴 수 없잖아요. 제일 좋은 말은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빠가 아빠 된 지 얼마 안 돼서 미숙했어. 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지금 같으면은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잘 못했었단다. 그런 너에게 상처를 준 아빠가 정말 미안해. 이 말을 하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그 아이가 그 말을 통해서 풀려지고 그래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어 라고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도 아직도 그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화를 내요. 야, 너 왜 화를 내니? 아니야, 말하기 싫어. 아, 너 이상한 애다. 너 아직도 그 문제 가지고 그러니? 라고 강요를 해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기 싫댔잖아. 아이들은 점점 이러죠.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모로서 자식 앞에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한 번 그랬니? 계속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아니요,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거는 용서를 구하는 자리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그런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할 때까지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할 수 있는 올바른 용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에게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는 굉장히 커. 그래서 그 상처에 대해서 치료받으려면 누군가가 나한테 막 나쁜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미안해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뭐. 근데 그렇게 말만 하고 모양을 보면 그대로야. 그럼 용서했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괘씸하다는 생각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용납할 때까지 나는 그 사람 앞에 부끄러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안 들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비로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싹 바꿔놔가지고 나를 용서하게 만들어준다? 아니요. 하나님이 누굴 바꾸냐면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부끄럽고 잘못했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춰야 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할 질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프랙티스, 실천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자식이 말 안 듣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건사님은 그런 말들 안 하셨죠? 어른 되시는 분들이 주로 무슨 말을 하죠?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다 컸는데. 그럼 뭘 파가라? 호적 파가라 이런 말들을 많이. 조건사님 그 시대에 그러셨죠? 예. 저도 그런 얘기 가끔 들었어요. 저도 참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건 절대로 그런 본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안아서 키우고 그 아이들을 그 따뜻한 마음으로 키웠던 부모가 정말 그 아이와 벽이 돼서 평생 안 보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또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아픔 그냥 가시가 돼서 서로 찔르는 일들이 있지만 실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프랙티스,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해요. 근데 여전히 늘 상황이 똑같아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루터가 그 골방에서 하나님 어떤 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시편을 루터에게 읽게 하면서 왜 기다려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고된 일은 다 했다. 그래, 이제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뭐에 취해 있으면, 삶에 취해 있고 돈에 취해 있고 내 삶에 여러 것들에 취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됩니까? 그게 뭡니까? 아이고 답답해. 예. 심리학적인 요소들을 보면 물론 뭐 홍대나 어디 이런 데 가면은 골방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그게 놔두면 우울증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 가지고 접시도 던지고 뭐 기물도 부수고 뭐 야구방망이로 막 부시고 이러면은 막 시원해진다. 진짜 그럴까요? 요즘 그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제가 요즘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그 일순간으로는 그런 것들이 엔돌핀이 상승되면서 굉장히 좀 해소되는 느낌이 있지만 마음속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좀 쉬울 거예요. 누군가가 슬픈 일이 생겼어요. 옆에서 앉아있는데 누가 슬퍼해요.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데? 글쎄 누가 나한테 이렇게 서운해. 그래? 그러면 눈물이 더 나요? 덜 나요? 더 나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자꾸 맞장구 쳐주기 시작하면 아주 대성통곡을 해요. 물론 펑펑 울기 때문에 내 감정은 마치 치유된 것 같지만 그 문제가 치유된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나와 함께 그렇게 울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줬기 때문에 내가 좀 시원한 것 같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전히 내 속에서 아주 씨앗으로 남아있고 나를 괴롭히는 하나의 가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때 그런 상황에서 기다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준다? 아니,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사회 보신 장로님께서 봉독하지 않았는데 1절부터 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그런 존재이십니까?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안 들리죠? 취해 있어서. 너무 다른 많은 것들에 취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취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십시오. 취해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거든. 내가 누구냐? 홍해 바다를 가른 사람, 가른 신.
위에서 유를 창조한 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간섭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언가에 취해서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없다면 참 불행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서 취해 있는 많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원망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를 제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누군가 믿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거를 앞으로 제거해야지. 그럼 제거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제거 안 돼요. 근데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평생을 참 진실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당뇨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은퇴하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어느 날 종기가 난 거예요. 몸에 팔 쪽에. 종기가 나가지고 종기가 곪고 그래가지고 이 종기를 치료하려고 병원에 갔어요. 그럼 우리 안고사님들이 이번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지만 이 당뇨 환자들은 페니실린을 잘못해서 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의사도 안 물어보고 또 그 목사님 그 환자도 내가 당뇨가 심합니다 이 말을 안 하고 서로 그냥 실수하는 동안에 그냥 아차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페니실린을 놓고 말았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 두세 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게 뭐 의료사고다 뭐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 목사님하고 가장 친한 목사님이 그 장례를 이제 준비하고 찾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유족들이 막 그냥 고소를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전해지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직접 옆에서 본 건 아니고.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인데 그 자식들에게 훈계를 했다고 해요. 그만해라. 목사님 살 만큼 살았어. 그리고 이제 그토록 고생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괜찮아. 그런 일들 때문에 둘 다 잘못해놓고 의사한테 잘못했다고 그 의사한테 그렇게 해서 또 그 젊은이의 앞길을 막아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목사였으면 목사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천국 간 걸로 기뻐해야지. 너희도 도대체 왜 아버지의 뜻을 그토록 잘못 알고 있느냐. 이렇게 훈계해요.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손해인데요? 재판 걸면 최소한 얼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가족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주는 그런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계획과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손해를 보니 너는 왜 세상에서 그렇게 손해를 보면은 절대로 나중에 돈을 못 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르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원망, 시기, 질투, 불평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 그렇게 흥분하지 마.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간섭할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간섭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 네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것에 네 삶을 빼앗기지 마라. 아마 자식을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또 자식들이 성장해서 내 품을 떠나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유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부모들은요 그 자식이 그냥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 늘 좋은 일들이 있다는 얘기 듣는 게 부모에게 가장 좋은 소식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상처들 때문에 원망, 시기, 질투, 돈, 명예 이런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그 상처의 모든 걸 빼앗긴 채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큰 마음 속에서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런 걸로 우리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도와주시는 걸 제대로 알까요?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것에서 여러분이 좀 더 자유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쉽게 단언합니까?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무슨 재앙이 내렸죠? 장자가 죽는, 첫째번 아이가 죽는, 모든 짐승이 죽는 6월절에 놀라운 무서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 죽었습니까? 애굽 사람들만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고 애굽 사람들만 죽었습니까? 그때 6월절 그 놀라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전날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집 앞에 뭘 발라라?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죠. 그거는 이스라엘만 속했습니까? 애굽 전체에게 속했습니까? 애굽 전체였습니다. 골라서 애굽만 죽은 거 아니에요. 문 앞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신이 지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도 장자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을 우습게 알았던 모든 사람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장자가 죽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을 눈으로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메뚜기가 날아가는 일이 있지 않나? 물이 변해서 막 피가 되지 않나? 막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홍해가 딱 가려버렸습니다.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사가 어마어마한 군사가 쫓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냈습니까?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애굽 사람들 손에 죽게 하십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을 봤어요? 참 얼마나 대단한 걸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 그냥 다 그만 뭐가 다 가지고 가 이렇게 해서 그냥 찬양을 하면서 나왔는데 딱 문 앞에 홍해만 딱 깔아막히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내가 내 사람이다. 내가 내 일을 진행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풀어준다고 해서 내 믿음이 변하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도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내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분노와 상한 감정과 여러 가지 것들 미움과 원망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누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느꼈던 수많은 정서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또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 힘을 가지고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 삶에서 고백하기 때문에, 그 삶이 내 삶에 프랙티스 된다는 것은, 실천된다는 것은 내 욕심과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과거 때문에 현재가 끊임없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현재가 끊임없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길다고? 미래가 현재에게 끊임없이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맡겨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녀 다 내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뇌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는 기다리는 이 시간과 고백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야곱이여 야복나루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이 나 죽인데 어떡하면 좋아? 형이 날 죽인데 난 형한테 사과하고 용서받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은 다 강 건너에다가 다 보내놓고 저기서 만약에 전쟁 나기 시작하면 자기 도망가려고.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전쟁하러 오는 형이 할렐루야 하고 뛰어왔습니까? 아니요. 누가 변했습니까? 야곱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어디 갔죠? 맨 앞자리에. 이게 변화라. 이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죠. 째째하고 치사하게 맨 뒤에 있던 야곱, 변명거리를 끊임없이 늘어놓던 그런 야곱,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맨 풀렸습니다. 형이 죽인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 야곱의 자세를 보고 에서는 야곱을 부둥켜 안고 형제,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야곱이 형, 내가 형한테 축복권을 뺏어갔어. 그래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됐어. 형 이거 다 가져. 난 그냥 형 동생이면 돼. 그랬더니 에서 괜찮아. 예,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난 이렇게 내 꿈보다 뭐한데? 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모습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여러분들 삶에서 발견할 수 있게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